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과거의 설교문,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년 전에 행해졌던 그 설교문을 기초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 세계를 돌면서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던 유명한 강사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죽게 돼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은요,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유명한 강연을 하기 시작했대요. 큰 강당에다가 엄청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수많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또 유명 강연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맨 앞줄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리고 이 강연자가 강연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노트를 꺼내서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강연자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쉬는 시간에 가서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세요?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도 처음 듣는 소리라서 그런다. 나도 처음 듣는 소리라서 받아줬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듣는 소리를 그 사람은 왜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우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또 교훈을 얻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대중의 인기를 영합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예수님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그 당시 루터는 교회의 그 면죄부 발행에 반대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다 갖다 붙였지요. 이 반박문은 당시 언어인 라틴어로 기록이 됐죠. 그리고 인간의 죄는 금전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인간은 사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 라이프치히 종교 공개 토론을 통해서 교황과 중세교회를 대항했습니다. 이에 교황과 황제가 루터를 탄압하게 됐고요. 그때 루터를 도왔던 사람들이 제후입니다. 제후 그룹이 루터를 도와서 루터가 성서를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했던 것이죠. 이후 루터를 지지했던 이 제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슈말칼텐 동맹. 이 모임하고 황제 간에 그만 전쟁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 전쟁에서 루터를 지지했던 제후 세력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555년 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 지역에서 종교평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를 통해서 드디어 이 도시 중심, 또 제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 이전에는 로마의 또 교황이 인정하는 신앙만 이제 인정이 됐다면, 이 종교평화회의를 통해서는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다시는 신교와 불교가 싸우지 않고 서로 각자의 신앙을, 자유를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는, 이 세계에는 많은 개신교회들이 일어나게 됐고, 우리 교회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과연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너무나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을 받는 것 같아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유사 믿음도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잖아요. 모든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유사 믿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참된 믿음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불교, 유교 등 타 종교에는 신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약합니다. 오히려 불교나 또 유교와 같은 사상에는 윤회사상이 뭐죠? 또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 윤회사상, 또 인과응보사상, 내가 선을 행해야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인과응보사상,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하죠. 이러한 사상들은 사실 그 출발부터가 그릇된 하나님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수양, 훈련, 극기 이런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과연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참된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마귀의 신앙은 타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는 훨씬 앞서가죠.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마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동네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쳤죠.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마귀도 구원의 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도 구원의 길을 알고 있어요. 귀신은 마귀 일행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마귀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장차 훗날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아래 두게 하실 것도 마귀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마귀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마귀의 믿음입니다. 셋째로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참된 믿음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의 믿음과도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죠. 뭘 버렸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렸어요. 제자들은 기적을 행했고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는 능력을 행했던 것이죠. 또한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파했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보다도 크지 않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타 종교인의 믿음과도 다르고 또 마귀의 믿음과도 다르고 예수님 당시에 계셨던 제자들의 믿음과도 다르다고 할 때 과연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냉랭하고 생명력 없는 지적 동의나 으쌰으쌰하는 외치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동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지적 동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무엇을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예수께서 계실 때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도 구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를 동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야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는 원래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겠다고 고백했을 때 이제 나는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된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는 놀라운 기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두 남녀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먼저 지식이 필요하죠. 이름도 알아야 되고요. 고향도 알아야 되고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상대방이 자랐을 때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어날지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알아갈수록 상대방의 저 호감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감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 인생을 모두 맡기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상대방을 내 아내로 또 남편으로 맞아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비로소 결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런 그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더 깊은 영적인 교제, 구원의 길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하나만으로 또 그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계신가요?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 중심으로 했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도 다르고 그 믿음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졌던 제자들의 믿음과도 다른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타 종교인의 연구함보나 자기 구원 공로에 대한 믿음과도 다른 거죠. 성경은 어떠한 상황에도 인간의 자유 구원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 위에 그 어떤 조건도 구원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 주간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왜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내고 왜 바울이 전투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가 완전해지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뭔가가 더해져야 된다. 자꾸 더하는 거예요. 순수한 게 아니라 더하는 거예요. 뭘 더하죠? 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때 기독교의 복음이 온전해진다라고. 그 유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믿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자꾸 다 붙이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지 말고 그 믿음 위에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우리 신앙의 토대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위해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여러분,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예, 성경이 자주 나오죠.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갓난 애기들 돌보는 기간에만 필요한 선생님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는 몽학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도록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과 은총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십자가 중심적인 생각을 물려받은 분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였어요.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 안에서 두 가지 양면성을 발견해요. 첫째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또 다른 면에서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주장하기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하고 십자가가 모든 것을 부정한다. 이 십자가 중심적인 신학, 이거를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라고 사람들은 후대에 불리게 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어지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총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의 길이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은총인 거예요. 행위의 온전함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은총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어느 잘 차려입은 어떤 남자분이 이제 천국 문 옆에 다가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대답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하나 예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포인트가 필요한데 준비되셨습니까? 1000포인트요? 그 남자가 말했죠. 자신 있어요. 저는 저 살아있을 때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많은 돈을 매년 NGO에 기부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봉사단체 회장을 역임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셨어요? 대단하시네요. 1포인트 얻으셨습니다. 1포인트 획득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남자는 더 깜짝 놀랐죠. 아니, 1포인트요?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1포인트요? 1000포인트를 얻으려면 999포인트가 필요해요. 당황을 했죠. 그래서 이 남자가 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는 저 세상에 있을 때 아내와 결혼해서 45년 동안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결혼 생활에 성실했고 아이들을 사랑했고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줬고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지금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저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와, 정말 감동적인 얘기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몇 명 없어요. 선생님, 1포인트 획득하셨습니다. 몇 포인트요? 1포인트. 아까 1포인트, 여기 1포인트, 지금 2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큰일 났다. 베드로 선생님, 저는 그동안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대도 봉사했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봉사했고요. 주차위원도 봉사했어요. 저는 주일날 주방에 들어가서 순서에 따라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그릇도 씻었어요. 그러자 베드로 선생님 또 있는데, 아, 훌륭하세요. 정말 훌륭합니다. 1포인트 얻으셨네요. 이제 997포인트만 얻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봉사라도 안 돼, 1포인트. 가족 생활을 잘했어, 1포인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1포인트. 여러분 몇 포인트 얻으셨어요, 지금까지? 한 3포인트 얻으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식은땀이 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너무나 지금 당황스럽게, 그래요. 도저히 997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아무런 물을 써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축하합니다. 지금 막 1000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참 재미난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포인트 적립하는 거 몇 포인트나 적립하셨어요? 예? 여러분 캐시백 얼마나 적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하잖아요.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값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남은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감격 속에 드리며 전파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